말합니다. 성벽.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이 성벽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으로 각 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벽이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 완전히 넓이와 길이가 같습니다. 넓이와 정사각형. 그래서 각 면마다 문이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네, 3개씩. 그리고 그 문에 전부 다 천사들이 한 문 한 문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쪽의 셈은, 동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이렇게. 아멘.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죠. 크고 높은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에가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문에가 그 초점을 그 문에 기록된 12지파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 아멘.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문이신 바로 새 언약의 문이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새 언약의 문이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 조상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지파가 바로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12지파인 그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올 것이다.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구원자를 믿는 자만,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그 구원자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는 자만 이 문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에게서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 그 생명의 문, 새 언약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이 이렇게 12개가 있고 14절에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는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위에 이렇게 성벽이 쌓여진 것이지.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성벽의 기초석에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성벽의 기초석에다가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렇게 성벽의 기초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벽 기초석 위에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벽이. 아멘. 벽옥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벽의 기초석은 다 12가, 성벽의 기초석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다 이렇게 12개 기초석으로, 12개 기초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가? 12사도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을 목도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죽음 부활 승천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12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그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오셔가지고 이제 그냥 12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하셨다면 새 언약을 전하게 하셔서 새 언약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누리게 해주신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새 언약을 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 언약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했다면 이방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해서 그리고 더러운 이방인들도 부정한 이방인들도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몸이 되었어. 예수님께 속한 몸.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몸이 돼요. 유대인들도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예수님께 속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열두 사도들이 전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된 한 새 사람이 된 그런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됨을 이 성벽 기초석에다가 담아 놓으시대요. 성벽의 기초석. 아멘. 열두 사도들이 그 전한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도 이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전한 그런 새 언약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섰습니다. 우리도.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 성벽의 기초석에다가 하나됨의 기초석에다가 기초석에 하나됨을 담아놓으시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기초석이 되다. 성벽을. 아멘. 그래서 내게 1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벽을 측량하려고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하겠죠.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진 정육면체 도형이다. 정육면체 도형. 그러니까 오늘날도 큐브 알죠? 큐브와 똑같은 것이야. 큐브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 똑같아. 아멘.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몇 킬로냐면 약 2,400km, 약 2,400km. 아멘. 어마어마한 길인 겁니다. 약 2,400km. 성남에서 저기 강북까지 내려가면 230km 되죠. 그런데 그것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번을 가야 돼요. 10번을. 2,400km가 되려면. 아멘. 길이가 그렇게 넓고 넓이가 그렇게 2,400km, 높이도 2,400km.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정육면체 도형이 돼요. 정육면체 도형. 아멘. 큐브 있죠? 큐브. 아멘. 이런 큐브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와 흠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흠이 없는. 예? 아멘. 이런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네모가 반듯하다. 안정될 때가 균형이 잡힐 때가 흠이 없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그래 12,000 스타디온이 2,400km, 높이가 2,400km니까 한 층의 높이가 만약 한 층의 높이를 우리가 10m로 잡으면 몇 층의 건물이 되겠어요? 한 층의 높이가 한 10m다가 잡으면 몇 층의 높이가 돼요? 24만 층이 돼. 24만 층. 오늘날 가장 높은 그 마천루가 1,000층도 안 돼요. 아라비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있나요? 거기는 1,000층도 안 돼요. 마천루가. 그러나 천년왕국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한 층의 높이가 10m로만 잡아도 10m면 어마어마한 높은 거예요. 한 층의 높이 10m만 잡아도 층수가 24만 층. 아멘. 2,400층도 아니고 2,400층도 아니고 24만 층. 아멘. 이렇게 높은 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부활자들 위해서 예비된 이 도성이다 이 말. 이 도성. 아멘. 그래서 그 성벽을 측량하며 성벽은 얼마 두께냐면
얼마 두께와 얼마 높이냐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 측량이라는 것은 사람의 측량으로 천사가 측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측량으로 천사가 측량했다 이런 의미예요. 144규빗은 약 70규빗, 약 70m. 원래 66m 정도 되는데 약 70m를 잡으면 약 70m. 이게 높이도 70m. 이게 기초석 위에 성벽의 기초석 위에 이제 성벽 이게 벽옥으로 70m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하면 약 66m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넓이도 66m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벽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18절에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벽을 벽옥으로 다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벽옥으로. 기초석 위에다가 벽옥은 푸른 벽자다 이 말이에요. 푸른 그런 보석으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새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원래 금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하냐면 이 금을 불순으로 완전히 제거하면 노란색이 다 제거되고 그냥 투명색만 나오고 투명색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금을 완전히 재려내면 노란색이 없어지고 투명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금 유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24만 층의 새 예루살렘 성이 24만 층의 새 예루살렘 성이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벽옥으로 딱 이렇게 둘러싸여 성벽이 이 약 70m의 성벽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감싸고 있어.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성품의 빛을 반사하면서 이렇게 성벽이 반사가 되니까 성벽이 이렇게 그 빛을 반사해 주니까 그 성벽이 원래 푸른색으로 되잖아요. 푸른 벽옥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 수정처럼 맑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푸른 벽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푸른 그 성벽이 반사돼 가지고 그 반사된 빛이 또 새로운 사람성을 대받아 비추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아멘. 그래 맑은 수정같이 막다라. 이렇게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그 성벽의 기초석은 그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여러 가지 12가지 그 기초석 성벽 기초석 제가 이야기했죠. 기초석은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하면 둘째는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로 남보석은 청색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푸른 것도 푸른 벽자 이런 거 파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셋째는 옥수요. 노란 옥자입니다. 노란색은 황금색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넷째는 녹보석이요. 녹보석은 에메랄드. 그 녹색으로 이렇게 성장을 상징합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홍마노는 피색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여섯째도 홍보석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일곱째 황옥은 또 누른 황자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여덟째 노곡도 바로 성장을 상징하고 아홉째 다망옥도 이렇게 신성을 이렇게 상징하고 여덟 번째 비치옥 풀을 이렇게 비치옥도 이렇게 녹색도 성장을 상징하고 청옥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자수정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 보석들이 기초석을 딱 이루고 있대요. 그 기초석에가 12사도들의 이름이 딱 있고 그 기초석 위에가 벽옥들로 이루어진 모든 벽옥이 이렇게 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면서 아멘. 예루살렘 성의 빛을 파랗게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막 맑은 유리처럼 빛나는 거예요. 24만 층의 새 예루살렘 성이. 아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 12문은 12진주니 하면서 이제 그 성벽에 사면의 성벽에 문이 3개씩 있는 거예요. 동의 3개 성벽에 서의 3개, 북의 3개, 남의 3개 이렇게 성벽에 그 성벽에 있는데 그 성벽에 문이 또 3개씩 있어요. 성벽에 사면에 성벽이 있는데 그 한 명마다 문이 3개씩 있어. 그 진주문이 한 문으로 돼. 한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한 문.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문이시기 때문에 여기 문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랬잖아요. 한 개의 진주로 한 문, 한 개의 진주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 이 진주라는 것은 부정한 그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정결례법에 보면은 조개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부정한 음식에서 나오는 그 조개로, 부정한 음식에서 나오는 그 조개, 부정한 음식인 조개에게서 나오는 그 진주로 이렇게 진주문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한 이방인도 조개와 같은 그 아픔, 옛사람의 죽었음의 그 고통을 깨달으면 언제든지 새 사람으로 창조된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진주.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바로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그런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도. 아멘. 이 진주도 보석이요. 진주도 보석인데 이 진주는 고통과 인내의 산물이지. 이 진주의 그 연한 살에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가 너무 아야 아파 하면서 진주 속에서 애기 나오면서 조개 속에서 애기 나오면서 이게 진주가 이렇게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애를 내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진주가. 아멘. 그래서 고통과 인내와 아픔의 상징이야. 산물이야, 이 진주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주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옛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 옛사람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렇게 진주로서 보석이 되는, 보석 같은 존재. 아멘. 진주로서 보석 같은 그런 새 사람이 되어짐을 알게 하게 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그 진주물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딱 들어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성벽을 보게 되고 성벽의 기초석을 보게 되고 진주문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딱 천사가 딱 문을 열어줄 때 그 진주문, 와 정말 새 언약을 이룬 사람만,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을 진주문을 딱 천사가 여는 순간에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빛이 그 통로로 탁 퍼져 나온다 이 말이야. 쏟아져 나와.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77m였잖아요. 폭이. 70m에서 70m 터널이 보이는 거야. 문을 딱 열면 70m 터널. 높이가 70m, 넓이가 70m니까 문을 딱 진주문을 여는 순간에 터널이 보이는 거야. 빛이 쏟아지는 터널에서 빛이. 아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이 터널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높이가 한 10m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리고 넓이가 한 12m고 한 문의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문을 딱 열면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 모든 성품의 빛이.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그 기초석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또 이렇게 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또 뭡니까? 또 진주, 열두 사도, 열두 지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들어갈 거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절에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까 그런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서 만국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영원한 천년왕국의 만국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새 언약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근데 만국의 백성들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 영원한 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빛 가운데에서 다닌다 이 말이야. 만국의 백성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왕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도 왕노로 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요,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새 예루살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26절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년왕국의 왕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바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와서 이제 왕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왕들이 천년왕국의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이렇게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은 바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천년왕국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죠. 22절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어린 양, 아멘. 그리고 또 어디 어린 양이 있습니까?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 어린 양. 27절 오늘 방금 읽었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만,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천국의 나라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22절에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야. 생수의 강을, 성령님을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면 나와있죠. 요한복음 8장인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22장 1절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아멘.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독자적으로 계시면서도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이 신비. 우리도 천국에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됨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보좌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길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아담 때 그 존재했던 그 생명나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여기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만국을 힘있게, 만국을 활력있게,
뭐 천국에서 뭐 병이 걸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어의 의미는 힘있게, 활력있게, 이것을, 이거 잎사귀를 먹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품을 활력있게, 힘있게 더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모든 생명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언어적인 의미,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매 달마다 열려. 천국은 모든 것이 재생이 돼, 재생이. 따먹으면 또, 딴 자리에 또 똑같은 것이 재생되고, 소멸이 안 돼. 항상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이 돼. 아멘. 천국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생명체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재생이 됩니다. 지옥도 모든 것이 다 재생이 되고, 지옥도 자기의 모든 그런 자기 몸이 다 녹아 없어지면 다시 재생돼가지고, 재생된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형벌을 받고, 또 녹아 없어지면 또 재생돼가지고 똑같은 형벌을 받고, 지옥도 다 똑같이 재생이 되는 거야. 그 형벌만 계속 증가되는 거야. 없어지지가 않아. 아멘. 천국도 계속 이러한 재생의, 생명의 재생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의 왕들이, 천년왕국의 영원한 천국의 왕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섬기는 신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이제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신부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마에 다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네 거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그런 증표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증표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 그들이 세세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안전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밤이 없으면은 우리가 쉴 수가 없잖아요. 밤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피곤한 몸을 쉬어서 다 일어나가지고 활기 있는 삶을 또 살잖아요. 그래서 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는 신령한 하늘의 몸을, 속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을 느낄 일도 없고, 잠이 오지도 않고,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와 같은 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치지가 않아. 아무리 영원토록 앉아도. 아멘.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황홀한 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그냥 제도화된 사회예요. 제도화된 사회. 제도화된 사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휴거될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다 영광이 크게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은 전부 다 이렇게, 만약 10단계로 10계단이 있다면은, 10계단이 제일 높은 계단이라면, 10계단이 제일 높은 영광이라면, 그 영광에 속한 사람은 그 이하의 모든 9계단, 5계단, 1계단까지 다 누릴 수가 있지만, 1계단에 속한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2계단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좀 어떤 그릇의 용기로 내가 표현을 하자면, 그릇이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있다가 10개의 그릇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10번째 있는 그릇이 가장 10배의 크기의 그릇이고, 5번째 있는 크기의 그릇은 5번째 크기의 그릇이고, 두 번째 크기의 그릇이다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쏟아질 때 그냥 모두 그릇에 다 차고 넘치는 거야. 어떤 사람 한 배, 2배의 그릇밖에 안 된 사람은 2배만 누리는 거야. 2배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야. 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 다 넘쳐버리기 때문에. 10배의 그릇인 사람 10배 크게 누리는 거야. 이게 해의 영광의 크기만큼, 그 수준의 만큼 자연스럽게 저절로 막 누려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한지 제도화되는 사회. 그 영광의 수준과 크기에 맞게 완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제도화된 사회. 아멘.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누릴 수가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서 누릴 수가 없는 사회. 감당할 수 없어, 그 빛을.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수준의 만큼 계속 누리는 거야. 애기한테 이렇게 고기를 주면 애기가 갓난아기가 못 먹잖아요. 갓난아기는 저지 맞는 거야. 갓난아기한테 그냥 애제차를 주면 갓난아기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운전할 줄을 몰라. 줘도 감당을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은 것이야. 천국에는 크기만큼 영원토록 그 영광의 크기와 수준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리는 게 천국이야. 아멘. 이와 같이 제도화된 사회, 이와 같이 완전한 균형이 잡힌 사회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와 같이 완벽한 사회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이는 언젠가는 그런 사회도 따분해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천국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된 자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이 새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이 휴고에 대한 소망과 아멘. 결혼식에 대한 소망과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벅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언약을 잘 누리는 삶,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벅찬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다 변화되어서 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넉넉히 뵙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 땅에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왕노릇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 이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